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이번 한 주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슈가 됐던 다큐가 있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들의 영상을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편으로 묶어서 보여줬던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PD수첩이라든지 뭐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좀 알고 있었죠. 오래된 사실 이단이고 뭐 이단 하면은 딱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도 너 혹시 JMS 아냐? 그쪽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카톡으로. 너무 사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큐에서 너무 리얼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조금은 충격적이었고 와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저 정도였구나.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포장을 잘하죠. 기성교회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제가 JMS 유튜브를 들어가 봤는데 설교 간증을 들어봤어요. 똑같아요. 설교도 똑같고 그냥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간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심지어는 간증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어려워요. 구분하니까 참 어렵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알았을 때쯤에는 빠져나오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빴지만 8개의 영상을 정주행했어요.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신앙이 뭘까? 제자의 삶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를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다, 나는 제자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목사답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제자답게 살아야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살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야 라는 생각들을, 직분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제자인데 나는 제자답게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제자답게 지금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매주 마가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 하면은 특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하면 뭘 막 앞에 막 붙이죠. 성 베드로, 성 야고보 막 붙이잖아요. 성 요한 붙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를 통해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이 거룩합니까? 우당탕탕이에요. 좌충우돌이고 실수도 많고 예수님께 엄청 혼납니다. 성이라는 이름을, 성스럽다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별로 우러러 볼 만한 모습도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냐? 역시나 제자들의 헛발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수하는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셋, 이제는 뭐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해서 기억나세요? 그래도 자 1번은 기억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죠. 오늘도 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둘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친형제예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았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만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데? 라고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 이때 두 제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날에 이를 때에 우리를 좌우에 좀 우리를 앉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딱 끊어버리세요.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요. 이 둘만 가서 예수님 앞에 비빈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베드로도 있었겠죠. 10명의 제자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몹시 기분이 나빴겠죠. 불쾌하죠. 저것들 뭐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시죠. 보셨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하죠. 슬프죠. 기가 막히죠. 답답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뭐를 보고 싶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거절하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막 싸울 때 누가 높은가에 대한 다툼들,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제자는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직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심과 부활 이전에 죽음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려 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3번째 말씀. 그럼 분위기가 어때요? 스승님이 돌아가신대요. 죽는데요. 들었어요. 그럼 숙연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숙연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소원이 있는데 좀 성공하면 저 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옛날 드라마에 봤을 때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가 어려요. 그 아이가 아빠 일어나, 나 과자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런 장면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구 이 철없는 거사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그 슬픈 현실이 딱 예수님이에요. 본인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 두 놈이, 그것도 아끼는 제자 둘이 와서 성공하시면 저 자리 좀 확보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큰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 둘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2가지. 첫 번째, 나는 잔을 받아야 된다. 컵이에요. 컵, 잔. 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뭐냐면 잔치상에 올라오는 그 기쁨의 술잔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고통의 큰 잔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 한번 더,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시작.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뭔 얘기하냐. 내가 받아야 될 잔은 영광스러운 잔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란다. 그거 같이 하겠다는 거야? 2번째 잔은 뭐냐면 침례예요. 제가 침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교육할 때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침례식을 할 때 제가 침례 받으시는 분 손을 제가 이렇게 잡고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침례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나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이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각오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죠. 제자들이 꿈꾸는 건 뭐였어요? 영광의 날을 꿈꿨어요. 예수님 잘 되시고 그 옆에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행이고 순례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각오해야 될 게 뭐냐? 집 나가면은 고생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스럽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움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전에 뭐가 있다? 고통과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뻔히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는 뭐가 보인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뻔히 보이는 그것을 끌어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마음에 좀 품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낮은 자리를 각오하는 삶입니다. 낮은 자리를 각오하는 삶.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청탁을 들었죠.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화가 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죠. 제자들의 이 서열 다툼은 사실은 고질병이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어떤 조직이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서열의 문제, 이익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전형적인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고 굉장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가는 길이 근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으시려나 보다. 성공의 날이 곧 다가온다.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죠. 내가 죽으러 간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고, 제자들은 저분 따라다니면 분명히 뭔가 있다. 성공한다. 범상치 않다. 끝까지 따라다니자.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있는데 다른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제자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셔서 부르십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야야야, 세상에 이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본적인 욕구는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내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치를 어디다 두셨어요?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셨습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 땅에 온 목적이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꿈이 다 깨졌겠죠. 뭐라고? 그리고 잠깐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고민했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겨주셔야 되고 낮아지셔야 되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는 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목사님 다른 얘기를 하시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네. 고민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살아요. 직함들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직함이나 직분을 가지고 살던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성경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죽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너희들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이잖아요. 죽으라고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예수님은 착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약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진 이유, 버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사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해라, 죽음까지 각오해라. 그러면 실제로 그어요? 죽어요? 아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죽기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라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 살기도 힘들고 내 배부르기도 이 힘든 세상에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좀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요청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하면서 내가 그렇게 좀 살아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제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불편한 이야기. 첫 번째, 각오해야 될 게 있다고. 고난과 고통을 각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답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죽기까지도 각오하면서 살라. 낮은 자리를 각오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너희들이 안 아프면 좋겠어. 이거예요.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면 좋겠어.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걸 배운 제자들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셨겠죠? 내가 배가 고프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좋겠어.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너희들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베이스 되는 근본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당부이고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